마가복음 9장 36절부터 해서 42절까지 말씀.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여자맷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는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요 영접해주고 받아들여주면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영접한 거. 예수를 영접한 것도 또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작은 어린아이, 아주 작은 소자 하나를 그 영혼과 제대로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은 누구와 관계를 갖는 거다? 하나님과 관계를. 인간관계의 원칙 가운데 세상에서 통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관계는 천 사람의 관계다. 들어봤습니까? 한 사람 만나는 것 같은데 이 한 사람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 사람을 잘 만났더니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목사님 그러면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잘 모르는 분이죠. 교단이 어딘데요?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교단이 어딘데요? 우리 통합청이요. 통합청이요. 그럼 신학교도 나왔는데요. 그럼 뭐 이러면, 아니, 내 선배네, 후배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누구 친구, 그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한 달이 두 달이만 건너면 목사님들은 타교단이어도 대부분 한 4달이 정도 이상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겪어볼 때마다,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들을 우리끼리는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 들어 겪지 않습니까? 다시 하고 났는데 알고 봤더니 아는 사람의 친척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예. 방랑시인 김사갓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왜 방랑을 하게 됐냐 하면 이제 과거에 시험을 치면서 이렇게 누구를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잘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아주 뭐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쭉 썼습니다. 급제를 했어요. 그런데 급제를 하고 난 뒤에 그분이 누구 자세히 듣다보면 자기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을 흉보고 급제했다. 이건 죄다. 가책을 느껴가지고 관직이 안 나가고 평생을 전국을 떠돌면서 방랑시인이 됐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관계가 바로 몇 사람의 관계가 된다고요? 1000사람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옆 사람의 얘기합시다. 한 사람의 관계가 1000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잘 해주면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내한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어떤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인간이 진짜 인간 같지 않아서 하고받고 진짜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 뒤에 있는 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일에 도와주지 못하지만 내 일을 허물 수는 있어요, 없어요? 허물 수 있잖아요. 말로 도와주지 마세요. 내 삼촌 가 도와주지 마세요. 가가 나 팼다니까요. 그러면은 될 일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삶의 원칙은, 처세술의 원칙은 한 사람의 관계는 몇 사람의 관계다? 천 사람의 관계다. 이래 가지면은 그러니까 관계를 조심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거 참 주의를 많이 해요. 편하게 얘기했다가 뒤로 타고 들어와서 막 이상한 소리가 되는 인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그런 말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누구 전화 와서 묻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 니하고 동기아이가 그 친구 어떤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훌륭한 분이십니다. 가면 목회 잘할 겁니다. 이래 말해주죠. 근데 내가 보기에 이분 소개해주기 좀 거시기한 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나쁘다 말하면은 또 이 나쁘다 말하는 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하냐. 제가 학교를 같이 다니긴 했는데 동기긴 한데 별로 이렇게 나이 차이도 있고 그래서 내향도 별로 안 해보고 별로 안 친해가지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람을 소개하고 할 때에 저희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소개해줬다가 그 교회 가서 제대로 하나님의 일 제대로 감당 못해서 서로 어려워져서 막 그러면 욕만 먹고 교회에 누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쁘게 말해주면 그 친구 절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 먼저 목회를 안 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절대로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또 뒤로 타고 들어가지고 서로 막 관계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게 이제 세상 속에서의 처세술의 원리지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작은 어린아이 누가 빽이 있나요, 없나요? 빽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야, 꼬마야, 가서 집에 가서 놀아라 마. 극할 수 있는 그런 아이 있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은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귀신을 내쫓노? 하면서 그만했나이다. 하지 마라. 하락하거든. 우리 스승님 이름 팔지 말고 그래라.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옳다가고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뭐할 자가 없다? 비방할 자가 없다. 때가 되면 그도 나를 만나게 된다, 안 만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까? 때가 되면 그도 우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되고요. 다음에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접촉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복을 좀 넓게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은 생각합니다. 41절에요. 누구든지 너희가, 자, 보세요.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영접했고, 예수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또는요 41절에 너희가, 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다 제자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지만 특별히 무슨 제자입니까? 12제자. 12제자들은 집도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시간 전체, 삶을 전체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주의 종들이죠. 너희가 누구든지 주의 종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저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여서 뭐 한 그릇 줬다고 합니까? 물 한 그릇 줬다 그랬어요. 뭐 밥을 사줬답니까? 물 한 그릇. 아주 작은 것이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멀리 있지 않는다고 합니까?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37절에서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누구든지, 이 특별히 내 이름으로 영접했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든지, 작은 어린아이, 교회학교에 나오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뭘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바로 누구를 영접한 자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간관계에서 작은 어린아이를 대할 때라도, 작은 어린아이만 그러는 말이 아니고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대할 때라도 누구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들 대접을 했는데 부지 중에 누구를 영접했어요? 천사들을 영접하는.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그냥 갚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해줬습니까? 축복을 해주고 갔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그 만남 속에서 영혼과의 만남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 그리고 상을 받는 원리들을 말하기를 41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목회자죠. 주의 종. 주의 종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물 한 그릇이라도 선대하는 것은 그가 뭘 잃지 않는다고 합니까?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누구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근데 실족하는 건요, 41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뭐하게 하면? 실족해 하면 차라리 돌비 내고 구름꽃 바다에 목매가지고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실족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어린 나이일지라도. 나도 재미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사부님은 별로 안 재미있죠? 우리 사부님 별로 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없이 자기를 체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실족, 넘어뜨려버리는 것들은 차라리 그가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거다. 그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고 삶을 달아보고서 하나님의 저울추에서 달아보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 달아보는 날을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로 달아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장 첫 번째 비유에서는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따라합시다.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는요, 성령이 있나 없나예요. 바꿔 말하면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이거예요. 기름이 있나 기름이 없나예요. 기름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 성령이 언제 들어옵니까? 기도 많이 할 때 들어옵니까? 그건 충만이고 충만해지는 거고, 성령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것은 거듭날 때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이 기도하면 충만함을 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했나 안 했나, 이게 열처녀 비유에서 첫 번째 심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충성했나 충성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내게 은사를 주신 거, 내게 재능을 주신 거, 내게 물질을 주신 거, 이런 것들로 주님께 충성했나 충성하지 않았나. 이 상급에 관한 심판이에요. 충성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심판은 관계 심판이에요. 네가 어떤 인간관계를 가졌나.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먹을 걸,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하면서,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았다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물 안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안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인간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대에서 네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지 그랬나, 이 책망 안 듣기를 축복합니다. 안 듣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실족시킨 거, 여러분, 어떤 분은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회개도 안 되는 게 절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서 풀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가서 풀어야 된다. 특별히 주의 정하고 얽힌 거는 더 심하고. 그래서 가서 풀 때 어떤 일이 나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하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교회에 제가 중학교 때 신부하셨던 목사님 윤정탁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새로운 신임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몇 주간 뒤에 성도님 중에 청년들이가 와서 목사님 주례 좀 서주세요. 결혼식 주례를 좀 서주세요. 아, 주례 당연히 서주지. 교회 커플이 청년부 회장 부회장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제 회장 부회장 안 하고 연애질만 했는지 장가가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 날짜가 언제고, 그 날짜를 딱 내놨는데 주일날이야. 날짜를 딱 내는 주일날인 거예요. 야, 주일날 결혼식을 하면 어쩌나. 목사님,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들이
양가의 부모님이 다 불신자 가정이고, 그러니까 날짜를 이래 잡아놨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제가 부모님 명에 막 이래면 토요일에 해달라고 산석을 사정을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주일날 날짜가 잡혔습니다. 주일날 결혼식을 잡으면 내가 주례를 어떻게 서주냐. 근데 시간을 보니까 1시. 그러면은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점심 먹고 얼른 쫓아가서 결혼식 줄에 서주고 저녁에 오면 되는. 목사님 좀 우리는 주일날 날짜가 잡혀서 결혼식을 주일날 치러야 되지만 꼭 목사님 주례 받고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목사 어쩌야 됩니까? 어서 목사님 주일회를 써줘야 됩니까? 안 써줘야 됩니까? 자, 이왕인 것은 써줘야 됩니까? 안 써줘야 됩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시고 그 당시는 주일 성수가 아주 엄격한 그런 때죠. 그때 그랬죠.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목사님이 그 주례를 서주신 겁니다. 그 주례를 서주고 예배, 교회는 아무 지장이 없었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쫓아가서 주례 서주고 저녁 예배 또 말씀을 전하고 드렸어요. 근데 말이 무서운 거죠. 말이 막 납니다. 주일날 결혼식 하는데 가지도 말하고 그때 말할 때거든요. 주일날 결혼식 하는데 가지도 말.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빨리도 말. 그런 때예요. 그런 때인데 그 주일날 결혼식 가지 말라고 해서 찔려서 남의 눈을 피해서 원래 그 결혼식에 갔던 청년들도 있고 근데 갔는데 가보니까 누가 계세요? 목사님이 주례를 써요. 그래서 야 목사님도 왔더라 야 이러면서 말이 막 돕니다. 신임 장로님 2분 이원일 장로님하고 이삼도 장로님하고 다 제 친구 아버지들이에요. 2분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주일날 결혼식 주례를 서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오던 겁니다. 그게 시발점이 돼서 막 옥신각신 그래 다투다가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세요. 사임하시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대구에 아직도 있어요. 칠곡의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의 상가교회를 얻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고 그러는데 2분 장로님이 장로님으로서 성직을 받들면요 하나님 장로의 일을 감당할 만큼의 재정과 여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직분에 걸맞는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돈이 자꾸 많으면 속된 말로 또 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거예요. 경덕이라고 내 친구 아버지인데 온 식구가 동동거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가다 펌프트해서 권사님 부인 권사님까지 그냥 온 식구가 날품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가난을 면하기가 어려워. 떼기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원일 장로님 그렇죠. 이삼도 장로님도 그렇지. 둘 다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삼도 장로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신 오순종 목사님이라고 그분 부흥회가 이제 대구에 대구산 기도원에 있었는데 여름 이제 산상성에 참석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는 특별 상담을 요청 오순종 목사입니다. 특별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더 하니까 그 오순종 목사님이 그럽니다. 장로님 돈이 바짝 마르죠. 그 풀고 싶습니까? 그 카드라는 거예요. 돈 풀고 준다는데 당연히 풀고 싶죠. 그 목사님이 전 정직한 분이세요. 지금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 이거 풀려거든 목사님 찾아가세요. 가서 목사님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받고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런 거.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자존심 상하죠. 하지만 그 자존심을 끊고 가는 거죠. 끊고 가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고 장로님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딸이 시집을 갔는데 세무공무원 말고 이렇게 그 세무법인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청년하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부터 자녀들이 결혼진들이 다 돈 풀리는 길로 가기 시작. 그래서 재정이 싹 풀어져 버려요. 장로님만 재정이 풀어진 게 아니고 그 초대교회 담임했던 이종탁 목사님, 윤정탁 목사님도 목회가 개척교회 하면서 찌질이 공상같이 살던 윤정탁 목사님도 재정이 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 풀리기 시작하면서 윤 목사님도 땅 사고 이렇게 해서 노후 생활할 자금까지도 생기고 예배당 성전도 짓고 하는 그런 축복으로 터닝 나는 기점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 상처를 준 사람만 묶이면 다행인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도 묶일까요? 안 묶일까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묶여버려요. 왜 그러냐?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 속에서 가슴이 아리는데 이걸 몸풀어서 묶이는 거예요. 안 봐도 아마 그렇겠죠.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그때부터 이건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못 받고의 관계의 문제예요. 네. 윤종남 목사님도 지금도 생존해 계시지 모르지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은퇴하신 이후에 전 종종 뵀는데 아파트도 한 채 장만하고 예배당을 지어서 후임 목사님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시골에 무슨 땅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노후 생활도 하시면서 편안하게 노년의 삶을 보내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풀면 온 사람이 다 행복하다. 여러분, 내가 풀면 내게 속한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하고 묶여놨던 그 사람도 같이 풀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가해자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피해자가 먼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피해자가 먼저 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되나 가가 먼저 해야 되지 내 눈에 한개 들어있겠다 요새 같이 묶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내가 주님의 은혜 받고 원리를 깨달으면은 그 원리 속에서 관계 속에 묶인 것은 관계 속에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관계 속에 묶인 것은 관계 속에 풀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하고 묶인 건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풀어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와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도 풀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하고도 풀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풀어야 되고 자녀와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풀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풀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풀어야 돼요. 그렇게 풀면 서로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축복. 이전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용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 앞에서는 위대한 용기인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권위자와 묶인 것은 축복의 통로를 끊어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받는 통로는 권위자예요. 그래서 권위자가 누굽니까? 가정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묶인 거는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아버지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 섭섭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은 자기만 손해예요. 아버지는 섭섭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는 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버지하고 풀 수 있길 축복합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야 된다니까. 돌아가신 분이지만 내 마음속에 살아야 된다니까. 그거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풀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내 삶에 복 주시려고 하는 게 턱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또 축복의 통로가 누굽니까? 목회자지요.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복의 통로. 민수기 6장.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자,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차근차근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누가 해요? 이 본문은 주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면 안 돼가지고 왜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 이루어진 곳에 복을 주신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속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 그 축복의 통로가 있는 인간은 그러면 완벽합니까?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서 엘리 제사장이 여인이여 술 먹지 말고 성전에 와서 술 먹다니 하면서 혼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보면요 산통 낙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영안이 어두워서 술 먹었는지 기도하는지 구분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을 주의 종이라고 내가 마음이 원통한 자로서 내 마음에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바랍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줘요 안 해줘요? 축복해주잖아요.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 원한다. 축복해줬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엘리 제사장 어쩌습니까? 목이 부러져 척대물 뒤졌다니까요. 예?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뒤진 종이라니까 속된 말로 말하는. 그런데도 누구는 축복을 받아요? 한나는 축복을 받는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목이 막 뒤지더라도 여러분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를 세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원리를 말씀드려요.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막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복을 받으려 하세요. 하시면서 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그 복주심, 주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흘러갑니다. 자, 누구 관계를 잘하라고요? 첫 번째, 작은 어린아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제대로 영접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해요. 내보다 어리고 내보다 약하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제 많지요. 벌거벗었죠. 목마르지요. 옥에 갇혔지요. 옥에 갇혔단 말이 뭐예요? 영적인 감옥에 갇혔다. 사단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몸이 구금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며 예수 영접하며 예수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 빈손으로 오겠어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에 마음 놓치지 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주께 속한 자를 영접하는 데서 상을 잃지 않는다. 세 번째는 경고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서 실족해 한 거 있으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풀어야 합니다. 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 사람은 안 푸는데요. 그 사람 안 풀어도 나는 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 안 풀어도 나는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풀어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징계받겠죠. 나는요, 덤태기로 개고생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얘기했죠. 덤태기로 개고생하지 마시더. 덤태기로 개고생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덤태기로. 엄한 놈 옆에다가 뭐 맞는다고. 엄한 놈 옆에다가 뭐 맞는다고. 덤태기로 개고생하지 마세요. 영이 묶이면 덤태기로 개고생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이런 만남의 축복을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가졌습니까? 돈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옥에 갇힌 자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대할 때에 물 한 그릇 줘도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 관계에서 관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받은 상처 있습니까?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내 삶에 묶였던 그 결박들이 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것들을 회개하며 정결함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삶에 풀려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풀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물질로 풀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남편이 신앙 안에 온전히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고 아버지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것들이
보혈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관계 속에 어그러진 것으로 온 것이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 끝이 풀어주옵소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그러미었던 원수의 권세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꺾여지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쫓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우리 성광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구룡포 땅 전체에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이루어져 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